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14절과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가장 여러분이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열심히 사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성도로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즘 계속 이 에베소서 말씀 이제 전신갑주를 계속 묵상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봐도 여기에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어디 지나가는데 그 피트니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짐에 그 통유리로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딱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무거운 역기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앞에 제일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통유리를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우연찮게 딱 봤더니 야, 여기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무거운 거 바벨 매는 사람들이 허리에 다 뭘 차고 있냐면 띠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허리에 힘이 딱 받쳐지니까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게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메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삶에 있어도 그거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말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예, 진리의 허리띠가 딱 받쳐주니까 그 말씀을 번쩍번쩍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 여러분 다 튕겨내셨나요? 아니면 남이 쏘는 화살 다 받아내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튕겨내야죠. 그 다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수식어가 많아요. 신발인데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어떤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패셔너블하죠. 그래도 이쁘게 생겼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이 밑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한 3cm에서 5cm 가죽을 덧댄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뭐면 맨 밑바닥에 지금 뭐가 박혀 있죠? 예, 징이 박혀 있어요.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요.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딱 받치고 있는. 이게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 그게 고증을 해가지고 이 독일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한 거거든요. 저게 칼리가라는 신발입니다. 딱 봐도 어떤 환경에서 이 군인의 발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고안된 신발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스파이크가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날카로운 못이나 막 그 다니기에 불편한 것들, 위험한 것들을 다 뿌려놨을지라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줄리어스 시저가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시저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저 신발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먼저가 도착해서 그들을 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 갑주 중에 저 신발은 너무나 중요한 갑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는 소식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요 하나같이 양상이 이래요. 맨 처음부터 막 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군하고 해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공군이 위에서 뭘 쏘냐면 미사일을 쏘죠. 그리고 해군이요 그 근해 딱 구축함을 딱 대놓고 거기서부터 또 토마호크 미사일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 가지고 기선제압을 하죠. 자, 그리고
기선 제압을 딱 한 후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누가 침투를 하냐면 육군 보병들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당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걸 선포하는 게 이 육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병들이 들어갈 때 대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로로도 들어가지만 장애물을 건너야 되고 적들이 설치해 놓은 그 위험지대를 다 건너가야 됩니다. 현대전도 이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적군의 진지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무기들을 누가 끌고 갔어요? 사람들이 다 끌고 갔죠. 그 험난한 지형들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전도하며 다니면서 보니까 이 로마 군인 소식이, 승리의 소식을 듣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전도에 앞장서기 위해서 저 신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그걸 깨닫습니다. 보니까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앞에 수식어가 좀 붙었어요. 자,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예요. 자, 이걸 끊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 신발은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즉 준비된 신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준비된의 원어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민첩성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할 수 있는 특징, 그게 민첩성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신발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는 기동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기동성 있는 거죠. 달려가기 편해야 되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기에 용이해야 되고, 여러분이 전진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동성이 여러분이 신고 있는 영적 전투의 신발의 큰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를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세요. 저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찬양 불렀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어디를 넘어요? 산을 넘는 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을 넘는다는 말 안속에는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의미가 그대로 내포가 되어 있죠. 여러분, 골짜기뿐일까요? 시냇물도 건너야 되고 가시 넝쿨도 넘어야 되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다 넘어가는 발이 어때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딱 봤더니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넘는 그 산,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게, 그 이유를 봤더니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기동성이 있는 신발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이 복음의 기동성, 민첩성, 복음이 전진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 사이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세계 곳곳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의 기동성, 전진성이에요. 그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의 특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켓 앞에 가보세요. 젊은 애들이요, 기타 들고 와가지고 막 하면서 선교지 그림들을 딱 걸어놓고 뭐예요? 거기서 도네이션 받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 귀중한 시간을, 그 방학에 다른 할 게 많지만 그들이 왜 자기의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이 복음 때문에 그 나라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 아름다운 발이에요.
이 복음 전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저만 뛰나요? 여러분 안 뛰세요? 막 신이 나요. 이 복음이 전진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복음의 이 기동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살맛이 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쁜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눈뜨는 이 힘이 난다라는 거죠. 오늘도 참 힘들어 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요. 야, 어디서 누가 주는 힘인지 다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요. 그게 바로 복음 가운데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에서 그런 고백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성실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게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복음 때문에 살맛이 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 가정과 직장 속으로 달려나가는 그 기동성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오늘도 행해지는 이 신앙생활이 참 지루하고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그런 가축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혹 여러분에게는 없냐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설교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회자가 설교에 익숙하면 저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가 설교에 익숙하면 저주래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강단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떨리는 마음도 없고 복음에 대한 어떤 설렘과 열정도 없이 그 자체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그 말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위해서 펼쳐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아유 또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렇게 들어왔더니 다시 돌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기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듯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힘과 능력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죠. 이게 준비된 신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준비된 신발의 특징은 뭘까요? 이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신발. 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래요. 아까 보니까 신발에 뭐가 붙었어요? 찡들이 다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싸움은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실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의 병사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막 육박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먼지가 펄펄 나는 그 땅에서 먼지가 나도록 싸움을 해도 조금만 있으면 그 땅은 진흙탕이 된대요. 여러분 병사들이 칼에 맞고 활을 맞아요. 그럼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막 낭자하죠. 전쟁에 끌고 나온 그 말들도 막 잘리고 막 쓰러지고 터지면 그 안에서 막 물과 피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말발굽이 밟고 가고 그 전쟁에 막 적병들이 군사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밟아대면 그 땅은 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퍽한 땅에서 지금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싸움의 현장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전쟁의 딱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기서 아주 등치가 큰 적군이 나를 향해서 막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달려들면서 칼을 휘두를 때
나는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요? 딱 맞겠죠. 근데 여러분, 적군이 나를 죽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실은 그 칼을 내가 딱 맞으면 그 체중과 환경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뒤로 쫙 밀려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막 밀려가요. 근데 그 질퍽한 땅에서 잘못해서 삐끗해서 넘어지면 그 다음은 뭐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잘 막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그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좌우로 잘못 움직여서 넘어지면 그 다음 칼날에 내 목숨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공격 가운데 내가 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이 신발의 특징, 바로 뭐가 박혀 있어요? 징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고 딱 버티기 위해서 이 신발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의 주재료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민첩한 신발이에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신발은 뭘로 만들어진 신발입니까? 어떤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해 봤어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복음이 더 합당할까요? 능력의 복음. 그렇죠. 승리의 복음. 막 이런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든다. 실은 이런 복음이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근데 왜 성경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어떤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싸움의 본질이 드디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요, 평안을 지키기 위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깨어지면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뭐 한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깨어지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실은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73편 2편을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요,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94편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고 나가도 여러분, 미끄러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평안이 깨어질 때 10중 8구 미끄러진 거예요. 부부 사이의 평안이 깨지면요, 그 관계도 미끄러진 관계가 됩니다. 대면대면하죠. 마음에 진솔한 대화들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에서도 이 평안이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와 나와의 평안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참 안타깝게 하는 미끄러짐도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끼리 작은 오해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끄러짐 앞에서 만약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고 부딪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그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민첩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민첩함이 사라지니 결국 무엇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내는 영적 전투의 실체고, 이것을 사탄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평안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쉽던가요? 어렵지요. 그러니 사탄이요, 크게 우리한테 뭘 걸지도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몇 개의 관계들, 그 평안을 딱 깨버리면 그 이후로 복음은 전진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 평안을 깨기 위해서 사탄이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내 아내를 공격할까요? 내 자식들을 공격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바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향한 평안을 깨버리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웃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과 평안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와의 관계 가운데 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 보는 것도 괴로워요. 혹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저도 이런 고민하고 주님 앞에 참 엎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요? 아니,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르고, 참 내 자신이 부끄럽네요. 내 자신이 참 답답하네요. 아니, 내 자신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분을 다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 화풀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내가 답답하고 그렇게 싫었는데 그때 사람 잘못 딱 만나면 착한 아내에게 화풀이를 막 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남편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만났던 아무개 집사한테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상한 화풀이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을 누구한테 다 내어놔요? 자녀들한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가만히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을 못하고 나 자신과 화평을 못하는 것이 이웃과의 평안의 관계를 깨는 주범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당에 홀로 앉아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후배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짤막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죽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는 맑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자기 죽음입니다.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 앞에 서면 저는 늘 한없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영혼을 돌보는 섬김에 어찌 은밀한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는 제게 아직도 당하기 원치 않는 가슴앓이고, 설교는 영원한 이국의 언어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몇천 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한 사람을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중 가장 완고한 교인보다 더욱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여기서 누구예요?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아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목회 현장에 최선을 다했던 한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글 보면서요, 야, 맞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애꿎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쏟아내고, 애꿎은 내 자녀에게 막 화풀이를 해대고, 그러면서 평안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질퍽한 필드에서요, 중심을 잡고 전진 앞으로 할 때 그 로마 군사들이 척척척 앞으로 나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냥 적들이 내리치는 그 칼에 여리저리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혹시 그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 전투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복음의 전진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평안의 관계, 이 평안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잘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는 페일한 자들이에요. 다 실패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낸 그 삶의 성적표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로봇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준 그 용돈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아빠 구두를 닦으면 50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딱 갖다 버리면 50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모았어요. 로봇가 5,000원이에요. 근데 모은 거 보니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에게 2,000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그러니 제가 학교에서 오면 제 책상에 2,000원을 딱 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가 쓴 편지 참 잘 받았다. 나도 너에게 쓸 말이 있다. 뭐라고 말할게요? 네가 아팠을 때 치료해 준 값 빵원, 너 배고프다고 칭징댔을 때 밥해 준 값 빵원, 너 고열로 아팠을 때 너 들쳐업고 이멀전시 간 값 얼마예요? 제로예요. 빵원. 이 애가 학교 돌아와서 그 편지를 보고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야, 나를 이렇게 엄마가 사랑했구나. 근데 엄마가 2,000원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는 드디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나를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리스트를 쫙 해서 2,000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그 가격표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격표는 뭐예요?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은 값, 바로 영원. 그것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화평을 이룰 길이 없기에 네가 없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될까요? 나 스스로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쓸모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쓸모없고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에 그 다음 누구와 화평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화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화평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화평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그 화평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실수로 인해서 반목이 되었던 그 사람을 드디어 찾아가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능력이 비로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못마땅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진 그 현장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여러분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